보는 사람이 가지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여름에 제 친구가요, 산삼을 2뿌리를 캤대요. 그거 어디서 캤냐? 그랬더니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휙 날렸는데 이게 잘못 날아간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소리지. 숲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골프공을 찾으러 갔는데 골프공 대신에 딴 걸 찾았어요. 산삼을 발견했대요. 2뿌리를 캐서 다 사모님이 드셨다 이러던데, 그래서 이 산삼은, 여러분 산삼 임자 없죠? 임자가 있으면 그건 장대삼이야. 심어놓은 거니까. 산삼 임자 없어요. 누가 심은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삼은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문제는 산삼이 있다고 다 발견하는 게 아니야. 보통 산 눈에는 산삼하고 잡초하고 뒤섞여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빨갛게 열매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빨간 열매 있다고 다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 비슷한 빨간 열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참 하기 어려운데 하여간에 뭐 열매 있어도 그게 산삼 열매인지 뭐 다른 열매인지 휙 보고 지나갑니다. 하여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산삼은 듣자하니 휴면 기간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캐고 나서 한 2-3년 후에 다시 가보면 잠자던 산삼이 또 싹 올라와서 자란다고. 내가 한 2-3년 후에 다시 가봐라 했더니 자기가 산삼 캤다는 소리를 듣고 골프장 측에서 거기다가 위험 출입금지 간판을 붙였대요. 나중에 골프장 쪽에서 캐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는데, 신만이들은 그래요. 산삼은 산신령이 허락해야 캘 수 있다. 왜? 보통 사람 그 늘 지나다도 못 봤는데 어느 날 보이는 거라. 그래서 산삼 발견하면 신봤다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봤어. 어떤 인터넷 그 설명해 보니까 신봤다가 그 마음 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님의 마음을 내가 보았다 이런 의미로 신봤다 이렇게 외친다. 그 말이 아마 맞겠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봤어요. 하여간 신령님의 마음이든 하나님 마음이든 간에 뭐 자기가 우연히 발견했던 간에 남이 못 본 귀한 걸 발견한 것은 참 행운입니다. 그리고 산삼처럼 주인 없는 거, 그거 있는 건데 너 지나가도 못 보는데 자기가 딱 보는 사람이 그 임자예요. 보는 사람이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산삼 같은 거나 뭐 물질만 그러냐?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도 똑같습니다. 보는 사람이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그렇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 45절, 46절에서 2가지로 비유를 말씀해요. 첫째는 천국은 뭐냐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진주 비유에서는 진주가 천국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진주를 구하고 찾아 돌아다니는 장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2가지 비유는 분명히 다른 비유예요. 근데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은 뭐고 다른 부분은 무엇이며 각각 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보화가 많습니다. 왜 많냐면 그 땅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면 안에 뭔가 이게 쇠붙이는 게 나와요. 보면 이게 다윗 시대의 동전이 나와요. 은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을 파면 엄청 조심해서 파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 어떤 귀한 보물 때문에 듣지만 본인도 그걸 건지면 이거 일종의 횡재야. 그래서 땅 전체가 박물관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하여튼 자주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땅 속에 일부러 묻어놓은 보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 고래로 전쟁이 아주 잦았던 땅이에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전쟁과는 달리 옛날에는 저쪽 강대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쟁이 너무 잦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말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요, 재산을 3등분을 한대요. 당장 먹고 사는 돈하고요,
전쟁 뭐 즉시 들고 도망갈 돈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둬도 괜찮은 보석하고, 그래서 보석을 만들어 가지고 항아리 속에 묻어서 땅 깊이 묻는데 아무데나 묻거나 비 오면 쓸려내려 갖고 있으나 남이 보는 말고 남이 모를 것 같은 땅 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주로 저 바퀴퉁이나 뭐 이런 데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어놓고 살다가 전쟁이 나면 지금 먹고 사는 세간살이는 못 가지니까 버리고 들고 갈 수 있는 현금들은 들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불행하게 피난길에 죽는 경우도 있죠. 혹은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갖고 잘 피난가는데 그 피난지에 아주 정착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집 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대대로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살다가 보니까 본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죽었고 손주 정손주 되면 그냥 주인 없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밭을 누군가가 농사를 짓죠. 그럼 뭐 2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뭐 대대로 수많은 농부들이 밭을 가는데, 밭을 간다는 게 무슨 뭐 말을 키는 거 아니라면 1m, 2m 안 파잖아요. 그저 쟁기지 해봐야 그거 한 1, 20m 하잖아요. 그렇게 파다 보면 묻혀있다. 언젠가 어떤 이유로 그 보석이 어떤 농부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저기 보석회로 갈까요? 근데 어디인지를 몰라. 모든 땅을 다 파야 돼.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 보석을 뭔지 모르겠지만 발견했으면 그걸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의 주인이 돼야 그 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먼저 빨리 여기 보석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땅을 사야 그 속에 있는 보석이 자기 것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데 뭐냐면, 한번 우선 따라해 보세요. 비유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소작농인데 땅을 파다가 보화가 엄청난 게 발견됐다. 그러면 이거 주인한테 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보고하는 거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입싹 다물고 모든 해서 땅을 딱 사놓고 나서 캐내는 거하고, 자 어느 게 도덕적이고 옳습니까? 말하는 게 옳지. 뭐 원래 이거 부도덕한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부도덕을 가르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비유란 건 한 가지 교훈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어느 게 옳으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보석을 가지려면 모든 재산을 통해서 땅을 사야 보석할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주인에게 너무 불충성해. 그 주인이 저거 안 되겠다, 해고시켜야 되겠다 소문이 들었어요. 그럼 쫓겨나면 자기는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빚 증서를 다 반으로 바꿔줘. 이게 더 나쁜 놈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쁜 놈은 맞지만 나중에 쫓겨난 다음에 그 빚 반으로 바꿔는 사람 찾아가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 일이 고마워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 청지기가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걸로 미래를 대비하는, 이게 세상 사는 지혜인데 너희들도 천국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교훈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으네 그러네 하는 것은 비유의 원리를 잘 모르는 이야기다. 그래서 비유는 한 가지 이 교훈만 찾으면 된다. 이걸 이제 우리 알아야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이야 이건 부도덕한 소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먼저 돌아가서, 소작농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는 모습이 항아리 윗부분이 조금 보일 수도 있고 벗겨져가 안에 막 휘황찬란한 보석이 확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농부 외에 나머지는 못 봤어요. 그죠? 특정인에게만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뭐냐? 비밀이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인데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11절 찾았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는 비밀을 알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내가 허락이 안 됐다. 비밀이라는 것이 나만 알고 남이 모르는 것도 비밀이지만 뻔히 봐도 어떤 사람 눈에는 가치가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 가치가 안 보인다.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개천에 가서 돌멩이가 크고 작은 거 막 있으면 다 돌로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돌을 이렇게 보다가 저거 돌을 뒤집어 보더니 이거 멋있네. 이거 봐봐. 뭐가? 이게 바로 이렇게 모양이 보이잖아. 이거 수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보여요. 그리고는 가져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딱 상에 올리면 갑자기 이게 뭐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이 돌멩이 하나가 100만 원. 내 눈에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 발로 툭 차면 돌멩이인데. 이게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잖아요. 자, 천국이 마치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은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못 봐. 근데 그 보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보고 남은 못 보고 이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남들은 뭘 뭐냐면 땅속에 그게 있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 자기가 소작농이면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소작을 했겠죠. 뭐 주인이 또 농사 지었겠고 또 다른 농사, 뭐 이게 몇백 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발견했는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아주 운이 좋은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운이 좋게 하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무엇이 선물입니까? 무엇이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구원이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도 선물인데 그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모든 불신자 앞에도 펼쳐져 있는데 그들은 천국이 안 보여. 봐도 안 보여. 몰라. 근데 내 눈에는 보여. 내가 늘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옆에 거기 산 사람이 있었는데 못 봤는데 난도 못 봤는데 어느 날 이게 보여. 내 눈이나 다른 사람 눈에 보인 그 사람이 켤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는 등산길에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아하, 신령님이 보여줬다 해가지고 신 봤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년 묵은 산삼을 캤다면 아마 신문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100년 묵은 거 대단한 거겠죠. 근데 천국이랑 비교하면 그까지 100년 묵은 산삼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도 공짜로 주셨지만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신 것은 더더욱 크신 은혜. 바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믿음의 눈이 없다면요, 남들은 다 가는 천국을, 아니 천국이 없어서 못 간다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천국이 있는데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도 있는데 나만 그걸 몰라가지고 못 갔다. 뭐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천국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까지 주셨는데 이걸 은혜라고, 은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화를 한 개씩 한 개씩 야곱야곱 꺼내가 집에 가져오면 그 괜히 땅 산다고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쉬운 마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오래 가지 않아서 집에 보화가 하나씩 하나씩 늘고 있다는 그 비밀이 다 폭로가 돼요. 누가 말해서 폭로될까요? 네, 그 집에 철없는 애가 말해서 폭로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비밀 폭로는 누가 하는지 아시죠? 자기가 해요. 자기가. 입이 방정이야. 사람이요, 비밀을 숨기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숲에 가고 갈대를 향하여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에요 이렇게 했다잖아요. 이 우화에. 그
우화처럼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못 견뎌. 결국에는 자기가 처음에는 마누라에게만 말해, 그 다음에는 제일 큰 아들 한테만 말해, 나중에는 자기 형님한테 말해. 니만 알아라 그래. 그 사람이 들은 이야기 또 너만 알아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가 온 동네 소문 다 나고 자기만 소문날 줄 모르는,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고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재빨리 그 땅을 사과해 합법적으로 자기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고는 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저거 보화를 먼저 발견하고 땅 산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제는 합법적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화를 차지하는 방법은 땅을 합법적으로 사서 소유하는 게 말고는 없다. 그걸 성경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땅을 차지 아니하고 보물을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꺼내서 누리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 그냥 나 자신을 천국에 다 투자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 속하고 사탄 나라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거 조금씩 꺼내가지고 누리겠다. 그러면 사탄이 뭐라냐? 속으로 이런 말이다. 오냐, 열심히 보물 꺼내오느라 너희 집에 하나씩 착착 쌓아둬라. 좀 있다가 왕창 몽땅 내 것 만들 테니까. 여러분, 내가 소유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천국의 좋은 것도 조금씩 갖다가 누리겠다. 그 좀 이따가 사탄이 몽땅 뺏어가 버려요. 땅을 안 사고, 아니 땅 살려면 힘들잖아. 돈도 없는데 애들 장난까지 다 팔아야 돼 생겼는데, 심지어 집에 고무신까지 팔아야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 돈도 무지한데 빌리는 것도 그렇고. 에이 그냥 보물 하나씩 꺼내오자. 얼마나 편하고 좋아. 좋은 게 아니라 내 것이 안 되는 방법이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누리려면 결국 사탄에게 몽땅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소유한 것은요, 모든 게 다 주인 거예요. 오죽하면 종이 난 자식 새끼도 주인 거예요. 예, 무슨 몸에 지닌 물건뿐이 아니라 자식도 주인 건데, 종이 모든 것은 주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탄의 종으로 살면 내 것은 전부 사탄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전부 하나님 거냐? 맞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 걸 전부 나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상급으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다 뺏기고 종되고 비틀대냐?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잘 들으세요,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뺏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한 여러분, 천국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과 내게 있는 지식과 내게 있는 시간과 내 모든 재물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의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영적인 부와도 마찬가지고, 이 짧은 시간 세상에 살아갈 때의 물질이나 육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주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 이 장사가 천국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귀하냐 그러면요, 희귀한 게 귀해요. 희귀한 거. 희귀한 것이 비싸요. 명품은 막 수백만 개를 만들고 한정품 5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5개 엄청 비싸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고고학을 공부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연구학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중동 지방에서 토판 조각이 하나 나오는데, 토판, 깨진 토판 조각. 오래된 토판 조각 그거 천하에 쓸모없을 것 같은데 이건 전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야. 이건 지금 당장 안 사면 내일 되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누가 서로 먼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판이 나오면 막 있는 돈 없는 돈 비리가 다 그거 와서 뭐 부르대로 빨리 주고 사야 돼요. 근데 그거 왜 사냐? 그걸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쓰면 독보적인 존재가 돼. 전 세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토판은 자기 집에 있고 그거 딱 사진 찍어 내놓고 이 토판 이렇게 써져 있다 이러면 자기가 전 세계 최고인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 뭐하는 짓이야 싶은데 학자는요 이게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학자는. 그래서 토판 그거 막 그 학자들은 서로 나오기만 살려고 막 촉각을 건드리고 있는데 나왔대 그러면 어딘데 막 비밀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토판 자체는 그냥 그 뭐 2000년 혹은 뭐 3000년 전에 그 구웠던 항아리의 어느 한 부분이나 비스의 한 부분인데 아무짝도 가치가 없는데 예쁘지도 않고 이 값은 학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진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 토판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토판이 중요해요, 학자가 중요해요? 학자가 중요하죠. 토판계는 안 중요해. 그 토판을 연구하는 학자가 중요하고 그 토판의 값어치를 아는 학자의 눈이 보배야. 그리고 그 토판을 가져다가 그 이상한 기호를 찾아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 학자의 눈이 귀한 것처럼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희귀한 진주를 구하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이 로마 시대에는 그 페르시아산 진주가 그렇게 값이 있는 것으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진주를 발견하면 장사가 전 재산 투자하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안 사면 남들이 내일 살라 그러면 벌써 다 팔리고 누가 사서 감춰버리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진주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시작. 진주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진주는 암기예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늘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천국 백성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혹은 천국에 헌신해라 그러면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줄 알고 내일 할게요, 다음 할게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다음에 믿겠다고 그럽니다. 또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헌신하라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다음에 기회가 없냐 그러면 보세요. 다음에는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다음이란 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더라고. 내가 당연히 90세까지 산다고 보장해야 뭐 다음 기회 있는데 그것도 보장이 없는 거고. 그러므로 천국 투자는 지금 해야 돼. 지금 즉시 천국 백성이 돼야 되고 지금 즉시 천국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주를 즉시 사듯이 우리 예수님 있는 것도 즉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즉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 눈이 귀하다는 거죠. 이 장사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아이씨 괜히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집에서 미친놈 소리 듣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말이야 막 원망과 욕을 먹어가면서 땅 살려니까 주인은 또 갑자기 땅을 왜 산다고 안 한다고 막 아이 그 괜히 보화를 발견 골치 아파 죽겠네 이렇게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장사꾼 왜 저 진주가 그게 보배인지 내 눈에 보여가지고 혹은 저게 왜 나타나는 소식이 나 귀에 들려가고 평생 장사가 부른 제사자 다 끌어받게 생겼네 이런 불평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짜증 안 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든지 이 진주를 발견했던 장사꾼이든지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행운하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구입하기까지는 잠이 올까요? 잠 안 와요. 잠 안 옵니다. 아까 말한 그 토판 이야기 하던 거라면 토판을 구입한 박사님이 그런 거 하는 다 박사들이거든요. 고급 박사, 구약학 박사. 이 박사들이 토판 하나 딱 남이 살라는 거 막 겨우 해가지고 딱 샀어요.
하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투덜투덜 불평을 할까요? 안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에게 막 설명해. 내가 톱방 구했다고. 그걸 보여주지 않아. 어디 훔쳐갈지 모르니까. 이 모든 사람이 자랑하고 막 입이 막 귀에 걸렸고 이러지. 아,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전재산 잃어버렸다. 그런 사람이 없단 말씀이에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농사지으려 하다가 진주를 찾는 장사는 막 찾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인이 의사가 없고 노력 안 하는데도 보고 천국을 강권적으로 보여줘. 어떤 사람은 본인이 어떤 그 생명과 진리를 찾으려는 그 갈망이 있어. 그런데 사실 그 갈망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진리를 찾는 갈망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귀하고 천국이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영혼이 귀하고 복음 전도가 귀한 줄 아는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으면 헌신을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된다고? 내일? 다음에? 그때는 기다리지 않아요. 누가? 보석도 안 기다리지만 내가 안 기다려. 그러므로 바로 지금 헌신해야 돼. 지금 붙잡아야 돼. 내일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주셨어요. 여러분은 농부예요? 상인이에요? 즉 천국의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니면 막 갈구하다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남들은 이해를 못하고 주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화를 발견하신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 그 보화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따라해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합당하게 반응 안 하면 그 사람은 보화를 모르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 안 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전 재산을 긁어 모아서 엄도 빌려서라도 이것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남이 욕해도 미쳤다 그래도 아무도 이해 못해도 그걸 사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만 사면 자기가 속칭 팔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사기만 하면 자기 인생이 진짜 복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보화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붙잡았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고 반드시 꽉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천국에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헌신하며 주님께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